할렐루야.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금리가 막 올라가는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살기 힘들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살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점입니다. 시편 81편의 10절을 보시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최소한 은혜 받을 노력과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런 역사와 기적도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애쓰고 준비해야 된다. 이 축복의 원리는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넘치도록 안겨주시는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넘치는 복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없지만 나누고 베푸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성도가 넘치는 복을 받는 믿음의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풍성한 은혜로 택하신 백성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약속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그 풍성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은혜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인의 눈에 보이는 거는요, 온통 지금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 부정적이고 괴로운 것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시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 이 여인은 자기에게 없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선지자에게 어필합니다. 첫째, 나는 남편이 죽고 없다. 둘째,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빚만 남았다. 셋째, 나는 삶의 희망이 이제 없다. 이것을 막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딱합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 여인의 시선은 지금 내게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에만 딱 꽂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시선과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선과 생각,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플라시보 효과,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가짜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약을 환자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자분, 이 약은 정말 좋은 약입니다. 끝내주는 치료제입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환자가 그거를 믿습니다. 아, 이게 정말 좋은 약이구나, 정말 좋은 치료제구나. 환자가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믿고 복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짜 약을 복용한 환자에게서 진짜 약을 복용한 것 같은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짜 약인데도
진짜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플라시보 효과와 반대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정말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믿지를 않아요.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나한테 맞지 않는 약이다.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 치료법이다. 이래서 환자가 실제로 거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효과가 있는 좋은 약이고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노시보 효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 메디컬 센터에 율리케 빙겔이라는 박사님이 정맥주사로 진통제를 맞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 혈관에다가 주사를 꽂고 거기다가 이제 진통제를 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환자들에겐 이미 이 혈액을 통해서 진통제가 주입되고 있어요. 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통제를 맞고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통제 주사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신기하게 환자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전히 진통제는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 중에서 통증이 막 올라간다 이렇게 호소하는 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태도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여자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분은 선지자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자마자 나는 이제 돈이 없구나, 나는 살 희망도 없구나, 애들 다 빼앗기면 어떻게 사나, 빚쟁이들한테 다 뺏길 텐데, 이 여자분의 눈에 모든 것들이 절망스럽게 보이고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먼저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눈앞에 절망스러운 일이 가득하고 눈앞에 낙심되는 일이 가득하다. 그러면 누구든지 삶이 부정적이고 절망스럽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다르게 보이고 성도의 삶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 모든 것이 참으로 절망스럽게만 느껴지십니까? 세상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만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저의 생각과 저의 보는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내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생각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전히 좀 부정적이죠. 성도 여러분,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에 이 여인은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은 어떠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 속에 이 여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무엇이 있는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yes라는 말입니다. yes no 할 때 그 yes랑 발음이 똑같습니다. yes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있다, have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풍족하다, 그래서 wealth 아니면 abundant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풍족하다, 이 두 가지 뜻.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한 말을 두 가지 버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오늘 본문과 똑같이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냐? 둘째, 내 집에 무엇이 풍부한지 내게 말하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풍부하냐?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을 한번 종합해 봅시다. 선지자였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진 것 없어서
빚쟁이들에게 아이들을 다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아니,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그 집에 뭐가 풍부하게 남아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여인의 말은 너무 정확합니다. 그리고 너무 처절한 현실을 여기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사람에게는 기름 한 그릇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죽을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작 한 그릇의 기름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에는 충분하다, 풍부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이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빌립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빌립 사도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그리고 9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나한테 지금 없는 것만 정확하게 보입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뭐가 없고 그거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 같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하루 품삯을 10만 원 잡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 그럼 그게 2천만 원입니다. 예수님 2천만 원 가지고도 5,000명 먹이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만 원 가지고 5명, 어른 5명이 밥 먹는다. 요즘 같으면 삼각김밥 우유 하나면 끝인 거예요. 빌립의 눈은 아주 정확하고 계산이 빨랐던 겁니다. 밥값으로 2천만 원이 있어도 5,000명 먹이는데 택도 없을 텐데 예수님 여기에 애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은들 이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한 그 얘기의 핵심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사도 빌립, 그는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적이고 똑똑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빌립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보는 눈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나에게 없는 것이 잘 보이던 사람이 변해서 나에게 있는 것이 잘 보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는 한 그릇의 기름으로도 충분하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는 물고기 2마리로도 보리떡 5개로도 차고 넘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달라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름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기적을 일으키는데 충분하다. 여러분이 축복의 영적 원리를 깨달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축복을 담을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내게 없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주신 것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축복의 그릇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예물을 받으시며 100배로 결실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볼 수 있는 영의 눈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세상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주님의 은혜, 주의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